말씀 앞에 서게 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41장 13절 14절입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아멘. 오늘은 혼돈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삶만 혼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정말 인생의 비극이 몰아쳤던 시대예요. 3번의 전쟁과 또 왕이 죽고 또 끌려가고 하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나라까지 멸망해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는 그런 아픔의 시대였습니다. 자신은 전쟁의 포로가 되는 이런 험악한 정말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유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외쳤고 예레미야만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외쳤는데 회개하지 않는 결과,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속임수와 배신들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게 되었어요. 오늘 41장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그 패전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될 여기에 나오게 되는 요하난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나오는 이스마엘이라고 한 사람, 이 3사람의 생명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이 3사람은 모두가 다 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총독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 그 3사람 모두가 유다의 백성이고 장관들인데 그들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잘못된 충성입니다. 오늘 41장 1절에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여기에 7째 달,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성이 무너진 때는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가 3개월을 통치하고 있고 전쟁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왕의 종친인 왕의 종친이자 또 장관이었어요. 그 장관이 이스마엘, 그가 어떻게 이 전쟁 중에 살아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나마 전쟁 중에 그 암몬 족속에게 피하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왕의 종친이면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그 다윗의 혈통 왕의 종친이고 또 왕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다랴도 유대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그를 잘 영접한 것 같습니다. 그가 10사람이 함께 와서 지금 그다랴 총독에 와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환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떡을 떼고 식사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2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가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난 혼돈의 가운데서 이 암몬 왕의 사살을 받은 이스마엘, 그가 와서 그는 그 자기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의 배신을 그는 막으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 그의 잔혹함, 살인,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암몬은 적대 관계인데 그 왕의 사주를 받고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장관이자
또 왕의 종친이었지만 그다랴를 속였어요. 속이고 그를 환대하던 사람을 그래서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그 갈대아 바벨론의 군사 그 성을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까지 미스바에서 죽이고 다 살육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에 절기가 많이 있어요. 7월 1일은 나팔절이 있고 또 7월 10일은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 나라는 망했어도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또 찾아오게 돼요.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저 북쪽에 이미 망해버린 곳에서도 80명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렇게 미스바로 지나서 오는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정보를 듣고 그들에게 나가서 울면서 이 나라가 망했는데 당신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냐라고 하는 그런 충성심이겠죠. 그렇게 동정하는 척 하면서 그들을 다 80명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70명을 죽이고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밭에 다른 산물들을 재산을 감춰놓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면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10명은 남겨주고 70명은 다 죽여서 구덩이에 묻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4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려 한지라. 이들이 여러 곳에서 그 혼란한 전쟁의 틈에 전쟁이 끝나고 황폐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성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택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왕의 종친이고 장관이었던 그 사람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다랴가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들, 유다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강제로 지금 암몬에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에 남아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는 이제 군인들을 죽이고 또 그다랴 총독을 죽이고 여러 관료들을 죽이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신앙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 돼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 생명을 그냥 너무너무 쉽게 죽이는, 예배드리러 간 자까지 그렇게 죽이게 되고 또 자기에게 예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10명의 생명을 살려두고 속이고 또 죽이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자기가 왕이 되면 망하게 되고 또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을 따라가면 다 망하게 돼요. 소경이 맹인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결국 바르게 보여도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우리의 교회 모임도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이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을 품고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가고 있는지
그 중심은 뭐예요? 그 사랑이 강권하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귀에 좋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 은혜가 된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은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가지는 것이지 내게 해준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의 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누가 주인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게 군인들을 사람들을 이제 다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가는 길에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그 무리들을 이제 가고 있는데 한 2,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남아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와서 그들을 가로막아 서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요하난의 군대를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사로잡혀서 지금 강제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 요하난에게로 사람들이 옮겨가고 그러면서 아마 작은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요하난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자, 오늘 나오는 사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왕의 정친이고 또 왕의 장관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서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백성들이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그다랴에게 와서 미리 40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미리 와서 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왕의 정친이고 그렇지만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줬어요. 그러나 그다랴는 그의 마음이 성품이 아마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왕의 정친인데 그리고 왕의 장관인데 나를 죽이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떡을 떼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보를 통화해서 했는데 끝까지 그가 확신한 바 왕을 좀 그 총독을 지켜줬으면 좋을 텐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떠나가게 되었고 결국 그다랴는 죽게 되었고,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 성품이 참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어주고 했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그는 허무하게 3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혼돈이 있어요. 내 생명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총독이라고 얼마나 살지, 내가 지금 승리했다고 얼마나 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제 이와 같이 그다랴의 사람들, 이 요하난의 군대와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그 군대가 함께 만나서 이스마엘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다 요하난에게 오게 되고 이스마엘은 8명만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암몬 자손에게 도망가게 되었고 문제는 이제 이 요하난에 함께 뭉쳐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뭉쳐진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같이 도망갔던 사람들을 왕의 딸부터 다 사로잡아서 다시 찾았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든지 그 땅에 거하지 않고 그들은 애굽 땅으로 이제 전쟁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팔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걱정도 없고 두려워 떨 필요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도망가자라고 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게 됩니다.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럿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에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분명히 요하나는 이 총독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빼앗겼던 사람들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게 큰 공을 세워준 사람인데 세상은 나타난 것으로만 믿지 않아요. 일단은 총독이 죽어버렸어요. 총독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어도 바벨론이 믿을까?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삼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이 그다랴 총독이 죽어버려서 자기가 어떻게 해도, 문제는 갈대아 군인들까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해도 안 믿어주면 자기 자신도 죽을 목숨이 되고,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사람들을 이끌고 그냥 저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가운데 포로들 가운데 누가 있는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외쳐왔고 그들도 다 알고 있고 그가 예언한 대로 다 되었고, 예레미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독 그다랴는 이와 같이 요하난의 충고를 받았지만, 정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가서 뺏어왔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와서 그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갈 길이 두려워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장래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가 물어보고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줄 건데 42장에서는 그 길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물어보니까 가르쳐 줘요.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마다 다 저에게 가져오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화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주 예수의 사람들은 다 거룩을 향하여서 나가도록, 거룩함과 화목함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패전은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비록 전쟁에는 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유다 사람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총독이 됐든지 내가 장군이 됐든지 사람이 일반 포로가 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처럼 불쌍한 것이 없고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너무 중요한 우리의 앞으로의 가보지 않은 길, 약속을 따라가는 길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인생,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을 알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기도는요, 범사에 하는 것이에요. 어젯밤에도 저의 개인적으로 12시 정도에 잠이 안 와서,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다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계속했으면 좋겠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모두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들이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 그대로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픈 사람은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돈의 시대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고, 그리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믿음을 지킴으로 오늘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으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삶이 주 안에서 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주의 말씀이 함께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